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믿음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함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원로시다 그런 자의 위로와 영원자의 근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다니엘서 5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 공부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 말씀 중에 1절로 4절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청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청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행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을 가져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한국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전소의 중에서 탈취하여 온 그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부족들과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얼굴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한속히 코로나19가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생명사 속에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교만한 그를 낮추시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감정했던 내용이 우리 다니엘서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좋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심판을 받으며 죽는 사건들이 오늘날 이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걷는 길에,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끝마칠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얼마나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욕심, 자기가 해보자 하는 자리 끝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 구원을 받는다,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절대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여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은 이 교훈을 우리 심령 속에 뚜렷하게 새겨두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5명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벨사살 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손가락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왕비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메데파사의 왕 다리오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인 이 벨사살 왕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은 벨은 왕을 보호한다는 이런 뜻으로 이방 종교로부터 이렇게 온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자에서는 벨사살 왕이라 그러지만 그가 유일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바벨론을 다스렸느냐? 나보니두스라는 이 왕이 다스렸습니다. 사실 이 벨사살은 섭정왕으로서 바벨론의 두 번째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562년에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느냐? 에월 모르닥이라는 아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 2년간 통치를 하다가 자기의 내부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이 내려갈 세레스가 누굴 죽였느냐? 왕을 죽인 거예요. 왕을 죽인 거예요. 에월 모르닥이 2년간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자기 왕의 매형이죠. 매형이 그를 죽이고 이 세레갈이 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레스가 얼마를 다스렸나? 4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4년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미성년자지요 왕위로 올랐는데 2개월 만에 누가 그를 돌을 쳐 죽였나 하면은 나보니도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나보니도스가 이 세레스의 그 아들 왕위에 올라서 2달 만에 이렇게 죽고 나보니도스가 왕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나오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바벨론은 뭘 섬겼습니까? 태양을 섬겼는데 이 나보니도스가 이 왕이 되고 나서 뭘 섬겼냐면 또 달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다 태양을 섬겼는데 이제는 달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 나보니도스는 어떻게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에 그런 큰 제국, 힘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누가 나라 아래서 다스려야 되냐. 결국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데, 이 벨사살 왕은 나보리도스의 진짜 아들이 아니고 양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나보리도스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 왕을 죽이고 왕을 찬탈했는데 또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마 이 벨사살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즉 17년간 나보리도스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10년간 주로 밖에 전쟁터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의 양아들인 이 벨사살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 나오는 부친이라는 말은 조상 혹은 조부의 뜻으로 삼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아비였다면 그는 다니엘 4장까지 큰 사건들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을 겁니다. 자, 우리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아마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역사, 또 바벨론이 어떻게 지나오고 아버지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리고 사건을 보십시오. 첫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그 나라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절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므로, 그리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교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내 치심으로 말미암아 7년간 어떤 상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냈습니까? 짐승처럼 들판에서 산에서 소처럼 풀어먹고 동물과 함께 보내다가,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들을 복격시키더니 왕으로 있다가 결국에 562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자라는 동안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우리가 대강 다니엘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성장하고 일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 그는 얼마든지 그런 사건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보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는 끝끝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 나보리도스 왕은 그때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이 귀족 1000명을 불러서 무슨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까?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술 파티만 벌이면 됐는데 도대체 아마 술을 먹고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에는 보면 어떤 모임에 이렇게 모이면은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다 어디로 갑니까? 이 모든 목적이 보면 인간들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술 파티를 벌였는데 결국에 술을 취하면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주색잡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술을 먹으니까 정신줄을 놔버리고 완전 미친 짓을 하는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릴 때 쓰는 금그릇을 자기 아버지가 가져와서 이렇게 창고에 넣어놨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릇을 금그릇을 가져와가지고 그 귀족들과 부궁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로 사용하면서 흥얼거리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뿐만 아닙니다. 술을 먹었으면 먹었지. 술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우리 사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가지고 저들이 술을 마시면서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왜요? 술을 취하다 보면은 정신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그 위에 했는지 잊어버릴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술을 먹고 제 정신줄이 나아져버리면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결국에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쾌락을 쫓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종착역이 인간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천대 맞은편 스케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정기는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고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릇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수객과 갈대와 술사와 전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세계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너희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고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술잔지가 버려지고 술이 근하게 취하고 완전히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할 때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회백에 글이 써있습니다. 아마 회백에 글이 써있는 것은 이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 그 글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흥청망청 기분 좋게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이 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새파랗게 질린 공포의 침묵에 연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은 한순간에 인간들이 적디고 인간의 정욕을 채울 때에 한순간에 이렇게 공포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참다 못 참아서 이제 계산서를 내립니다. 마지막은 계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주기로 붉게 타오르는 얼굴들은 잿빛으로 변했고 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 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 오만스러운 웃음과 하나 무인격인 거드름과 암자한 불경들이 지금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왕은 헬식이 빠지고 양심이 주물러지는 가운데 무릎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세력 한 손에 쥐고 있었지만은 막다른 왕이었지만은 한순간에 벌벌 떠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공포에 사로잡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벽에 쓰여진 이 글자가 무엇이며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혜자, 술사,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에게 많은 상을 주고 이제 바벨론의 세 번째 직위를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많고 위대하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밖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이런 시편 6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참 저희들은 떵떵거리면서 술찬지를 부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바라보고 아마 비웃으시지 않았을까. 참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도 이것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왕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공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동일하게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이 여기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중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과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수깃과 단대와 술사와 전쟁의 어른으로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일만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중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신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비는 벨사살의 부인의 왕비가 아닙니다. 누구의 왕비냐 하면은 나부니도스의 아내 왕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걸 풀이하지 못하니까 왕비가 왕궁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왕에게 절을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또 속에 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 총명한 자라 아주 이 바벨론 땅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들어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비는 다니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여러 왕이 변했는데 왜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을 들어 등록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아버지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왜 그는 정말 총명하고 지혜롭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왜 등록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3절부터 등장을 하죠.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국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중림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이 바벨론의 모든 술객과 마술자와 전쟁이와 지혜자를 다 불렀는데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네가 해석할 수 있으면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벨사살 왕이 이 글을 해석하면은 이제 상을 주고 바빌론의 세 번째 통치로 삼겠다 했을 때에 다니엘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게 받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거절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따라서 대가 없이 감사함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가 받은 은사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자. 그럼 어떤 사람이 병에 들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무언가를 요구한다면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의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다니엘은 요구하지 않냐고 오히려 거절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에서 뭘 언급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다가 2년 만에 맹인에 죽고 그리고 사이가 4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리고 사이가 4년 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2개월 다스리다가 나보니도스에 의해서 도전받아 죽고 그리고 나보니도스는 이 국내에서 다스린 것보다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10년간 밖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정왕 벨사살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해석할까 아마 나보니도스가 이 벨사살을 양자로 아들로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제 추정인데 여러 학자들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보니도스가 이 아들을 양자로 들여서
제2인자로 이렇게 나를 다스리도록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 붙인 왕에 붙인 하니까 이 벳살살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으므로 그의 왕위가 피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느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이미 벨사살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를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왜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무웅들이 다 두수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분이 새와 나무 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호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보다 위대한 분이 누구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이 벨사살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계속 인간의 욕심과 정욕대로 산다가 결국에 지옥 가는 그런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무슨 뜻입니까? 세어보았다. 뭘 세어보았다는 겁니까? 이 벨사살 왕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세워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를 달아보았다. 무게가 얼마인지 달아보았다. 그래서 27절에 대개는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뭐였다 하니 이 거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 이것은 베레스의 복수로 나타나는데 우는 그리고 이런 뜻으로 됩니다. 우바르신 그리고 이제 둘로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죠. 이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들의 주가 되었다 하니라. 그래서 이 벽에 나타난 글자를 지우개 보면은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 벨사살 왕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경건한 다니엘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통하여 벽에 글을 쓰게 했지만은 바로 그것이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알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고 계획을 했을 때에 무작정 그걸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어서 알리고 사용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누구를 들어 사용합니까? 결국에 다니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수십 번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나중에 다 기록하고 나서 정말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많은 사건을 통해서 벨사살에게 증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끝끝내 거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은 자기의 왕국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망했다는 겁니다.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유사한 킬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으며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배척하였다고 획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포도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도 동일한 맥락으로 말을 했거든요. 이 복음이 유대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에 이방인으로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지만은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 그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를 네가 끝까지 거절함으로 나는 복음을 내게서 거두어 감으로써 너를 심판하겠다. 네가 비록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려고 애쓸지라도 결코 회개할 수 없다라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웃기는 소리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뜻에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결국에 이 벨사살 왕은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난 후입니다. 만세가 다 끝나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무서운 심판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비할 명진한 불만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레스가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메디파사 나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다리오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다니엘서 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고 때가 끝났을 때는 아무리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려나 할 때에 찾아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누구처럼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이 벨사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정력에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하며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도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에게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인간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을 때까지 참지 그 이상은 안 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시고 또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바로 빨리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너무간에서 왕 낮추고 이렇게 할 것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정말 낮추고 회개하고 양심에 저버리지 않고 양심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랑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별살살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때에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이 세상에서 멈춰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화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지혜와 존경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나라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심히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무까지 싸움을 낮추었듯이 주여 오늘도 정치를 감당하고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양심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정욕의 마음이 가득 차서 주여 백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다스림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정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다스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중소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어떤 전이 어떤 한계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참된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 속에 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고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23일까지 무슬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인데 우리 그때까지 역 라마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추격하시고 이 모든 민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떤 삶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 아름다운 가정, 평범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힘들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얻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신축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달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또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성경 3장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읽고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이 찬송가 말과 객과 행세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살거리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과 대주하심을 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대와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일터와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선교사님